was joining that chorus. I go, let me go. I'll go. I'll go. I must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에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family입니다. F-A-M-I-L-Y. 여기에는 Father and Mother, 부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 love you, 부모로 인하여 생긴 자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ove입니다.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형태보다 I love you에 있습니다. 허물로 인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또 실수가 실수로 인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가정인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져 어떻게 살아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이 관계, 이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불화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가장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랑의 관계가 사라지고 대신에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사랑으로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family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father and mother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관한 우리 성경절 말씀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잠언 23장 우리가 22절과 25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6쪽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10계명에 담긴 5번째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펼치시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은 다른 약속들은 이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뒤에 따라붙는 약속이 없지만 이 5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부모를 참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자매님은 직장에 다니다가 부모님이 노쇠하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들어오시면서 거의 2년 동안이나 그 부모를 끝까지 돌보았던 한 자매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이나 끝까지 그 부모님을 잘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난 토요일 저녁 조용히 평안히 잠드신 우리 정계숙 집사님, 그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손자들도 참 할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본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대가족을 형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같이 살 영원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대가족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Father and Mother, 여기에서 부부에 관한 성경절을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 일요일 저녁에 밤에 차를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시보드에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신호가 계속 깜박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속도가 줄고 쿵쿵쿵 할 뿐만 아니라 차가 막 파킨스 디지스에 걸린 차처럼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설 것처럼도 느껴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차가 만약에 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디다 두고 또 누가 나를 픽업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속도를 줄이면서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은 참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직한 메케닉을 그 다음날 찾아가서 보였더니 금방 그분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엔진에 붙은 4개의 그 스파크 플러그가 들어있는 윗부분에 그 이그니션 코일이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로 조사를 해보더니만 그 이그니션 코일 2번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이그니션 코일을 가니까 얼마나 차가 조용해지면서 안정되면서 참 그 기쁨은 제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개의 그 이그니션 코일이 다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만 워킹이 안 돼도 3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한평생 살았던 배우자가 죽을 때 그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은 참으로 큰 것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부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부부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짝이에요. 2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3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란히예요. 그래서 부부는 나란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말을 4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오정아 사모님, 부부를 4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답해 보세요. 이우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를 4 글자로 표현한다면 평생 친구,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라고 그래요. 그 원수는 으뜸 원자 머리 숫자를 쓴 한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부를 19 글자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참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살 수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이 담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하고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왕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남편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 생활의 목표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왜 정해야 하는가? 왜 목표를 정해야 할까요? 이 타겟이 없으면, 목표물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명중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가정의 가운도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가훈을 우리에게 종종 이런 가훈 저런 가훈을 남기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결코 저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가훈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의 목표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훈은 1년을 쓸 것이다. 아니면 3개월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정 분위기를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족이 지상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기도하면서 일주일 후에 우리 모여서 이 의논을 하자고 숙제를 줘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없애봅시다. 왜냐하면 입술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기 때문이라고 건의한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가 이 삭막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한 가지씩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는 자녀를 웃게 하는 아름다운 유머를 서로 발표하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한 줄에 한 분도 괜찮고요. 한 가정은 남편이 귀가할 때 아내와 아이들이 현관문에 모여서 일제히 아빠가 들어오면 웰컴 홈 하면서 맞이하는 규칙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웰컴 홈 행사를 경영해 보시든지, 아니면 또한 아빠가 아이들을 목마 태우기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 목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목말이라고도 해요. 원래 목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목말 태우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손자 보낼 때 보면은 어부바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철싹 등에 달라붙은 모습을 보면서 등에 업기, 그리고 발가락 간지럽게 하기 등등 여러 많은 제안들을 받아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은 성경 장절을 빨리 먼저 찾는 게임을 실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오래 기억 속에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보다도 더 귀하고 즐거운 가정 분위기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이요. 그 가정에 꼭 빨리 퇴근하면 또 학교에서 마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절은 꼭 다 같이 펴십시오. 신명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1쪽입니다. 자, 6장 4절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집에는 성경의 장절을 찾는 게임을 하면서 이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지? 독생자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면은 대답이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모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찾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면서 그 뜻을 설명도 해주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무엇이냐고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ER333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레마이아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한 영어 성경으로도 찾으셔서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찾고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보십시오. 또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가지를 하나 잘라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이 아이를 가르친다면 그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아이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이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들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또한 스키장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무척 아파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엄마의 염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의외로 단순한 활동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시간을 함께 보내주면서 산을 등산하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새들을 바라보고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슴을 펴고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정과 건강 33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아름다운 것들로 옷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든 세계에서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고급 또 해외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천연계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아무리 집이 좁더라도 조그만 우리 화분을 좀 사시면 거기다 흙을 담고 화초나 또한 채소나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심어 보시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물을 주게 하시고 그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저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몇 개의 이 식물들을 심을 수 있고 또 향기를 풍기는 화초들을 그
그들 가정의 주위에 가질 수 있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장식보다도 훨씬 더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가정 생활에 부드럽고 고상하게 하는 과마력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고, 천연계의 미를 더욱 좋아하게 해, 그리고 가족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석 장로님 댁에 가시면 그 뒤에 조그만한 터지만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심어서 창에도 오르게 하고 그 앞에도 화분이나 이런 예쁜 것들로 단장하면서 이 시골의 이 전원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김원석 장로님 가정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묻고 꼭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골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요약된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캐내면 무수한 고구마가 달라붙어서 쭉 나오는 것처럼 모든 말씀이 그 두 말씀에 다 걸려 있다고 하는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그분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 그분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와 가장 가까운 이웃일까요? 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상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왜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다 있는데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에덴에 찾아온 불행은 물질의 부요 때문이,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찾아온 불행이 물질의 부족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관계의 깨어짐이 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가정을 디자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옮겨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그 가족은 더 blessed famil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 왕족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하늘 왕족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금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 왕족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자애로우신 하나님, 가정을 디자인하신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하늘 왕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로얄 패밀리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